코로나가 어느덧 3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한 2년 동안 이렇게 교제를 나눴던 어떤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서로 벗었는데 그거 아세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스크 쓴 게 이제 익숙해지셨어요. 가끔 제가 제 얼굴을 볼 때도 좀 어색해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주로 쓰다 보니까 어느 날은 제가 모르고 마스크를 벗고 나가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예전에는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는 게 상상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반대로 가끔 맨 얼굴로 다니시는 좀 이렇게 나이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되게 이상해요. 맨 얼굴 보는 게 그 정도로 참 일상 가운데 마스크가 거의 생활화 되었고 거의 생명과도 같이 우리가 잘 때 빼놓고는 먹을 때 빼놓고는 마스크를 쓰게 됩니다. 우리 초창기 때 아마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기억하세요? 공적 마스크? 네, 공적 마스크 약국에 가서 그 공적 마스크가 조금 저렴하다는 이유로 저도 기억이 나요. 한 두세 시간을 줄을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로 찾아서 마스크가 남아있는지를 검색해서 이렇게 찾아갔던 동네를 찾아갔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마스크가 지금은 마스크가 흔하지만 당시 공적 마스크를 얻기 위해서 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두가 마스크가 귀한 그때 어느 한 교회가 지방의 한 교회였어요. 아마 기사를 보신 분도 계실 텐데 한 교회가 마스크가 없고 가난한 소외계층에 마스크를 직접 만드셨어요. 성도님들이 직접 그거를 만들어 가장 최고급 소재로 마스크를 만들어서 개당 한 5,000원, 6,000원 할 정도의 어떤 고급 마스크거든요. 그거를 무료로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것 없이. 그런데 평소에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스님들,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그 교회에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코로나가 우리 한국 교회에 큰 숙제를 던져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과연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개인적으로는 코로나가 한국 교회 가운데 숙제를 던져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 숙제를 잘 간파한 것 같아요. 가장 소외될 때, 가장 세상이 어려울 때에 교회가 빛을 발했던 것처럼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교회가 그것을 나눠주기라는 것. 근데 그 교회는 그 숙제를 잘 알고 정답을 풀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주일 예배 때 그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또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드러낸 본문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이제 교회가 막 출현했습니다. 이 장에 보시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이제 진짜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진 후에 첫 기적이 바로 오늘 기적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무려 13번의 기적이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 기적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본문인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2절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성도님들이 크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시작. 자,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인데요. 누가가 그 오늘 안진뱅이 주인공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그러니까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못 걷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장애를 입고 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누가가 직업이 의사잖아요. 정확히 표현을 합니다. 나면서부터 한마디로 선천적으로 불구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당시에 질병을 가진 거,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 당시에는 어떠한 사고가 있었냐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인식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가족으로부터 격리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혈루증 여인도 그렇고요. 수많은 많은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 저주받은 사람과 같이 동행하면 본인도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서 멸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외롭고 누구보다도 힘든 그 시간을 보낸 사람이 바로 오늘
안진뱅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 메고 온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 짐짝 있죠. 짐을 운반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운반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짐을 운반한다라는 뜻인데 그 헬라어 단어가 짐짝을 옮기는, 운반한다, 메오다, 그 단어를 썼어요. 무엇이죠? 사람 취급이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한 인격적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짐짝처럼 사람들이 들고 메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 안진뱅이가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까요? 자신을 짐짝처럼 들고 다니는 그 사람들.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가 자신을 메고 이동하지 않으면 스스로 걸을 수도 없는 한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안진뱅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여기서 2절의 하반절에 보면 구걸하근을 있습니다. 구걸하는 단어는 비참하고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 구걸할 때 막 이렇게 막 정장 입고 막 얼굴 막 이렇게 막 로션 바르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죠? 구걸하려면 더 불쌍히 보여야 되잖아요. 그 단어예요. 이 안진뱅이가 그냥 구걸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보이려고, 더 불쌍히 보이려고, 비참하게 보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오늘 더 많은 돈을 얻고 갈 수 있을 테니까요. 참 무의미한 인생. 그렇게 몇 년을 무려 살아왔냐면요, 40년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뒤에 말씀해 보면 이 안진뱅이의 나이가 나옵니다. 40년을 그렇게 매일매일 짐짝처럼 옮겨 다니고요, 아무런 소망 없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비굴하게 보이고, 또한 그들의 견멸과 외면과 모멸감으로 무려 몇 년을요? 40년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안진뱅이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전,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회 입구예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죠?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가면 또 즐겁게 교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찬양하고 위로받는 곳인데, 누군가한테는 성전이 따뜻한 교회, 따뜻한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지만 안진뱅이한테는, 누군가에게는 비참한 곳이었어요. 그들이 갈 때마다 그들의 시선을 주지 않고 외면당하고, 그들이 안진뱅이가 바라보았던 건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그들의 발 뒤꿈치를 보고, 그리고 먼지를 마시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누군가한테는 예배의 장소지만 누군가한테는 자신의 비참함을 바라보고 확인하고 대조되죠. 그럼 열등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도 당당하게,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예배를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자기는 불구예요. 많은 사람들은 건강한 육실을 입고 막 찬양하고 성전으로 예배 끝나고 와는 그 환희의 기쁨, 행복해하고 서로 막 부둥켜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안진뱅이가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함으로 40년을 지낸 사람이 바로 안진뱅이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40년 동안 안진뱅이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진뱅이 인생 가운데서 전혀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4절입니다. 4절. 아마 안진뱅이가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랬을 거예요. 우리 4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베드로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오늘 이 본문에 처음 봤을까요? 아니죠. 40년 동안 미문에서 앉아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은 늘 이 친구를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전에는 한 번도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이 안진뱅이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하다는 단어는 뭐냐면 단순히 바라보다는 게 아니라 주시하고 응시하고 관찰하다. 관찰이에요. 꿰뚫어 보다는 거예요. 늘 어제도 보고 엊그저께도 보고 늘 보았던 그 안진뱅이가 오늘따라 시선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서 주목하여는 다 따라합니다. 우리를 보라 하니. 보라는 건 뭐냐면 고개를 들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멸감, 그 멸시감, 그 시선들,
이 저주받은 안진뱅이를 바라본 그 시선이 부끄럽고 또 자신이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한 번도 40년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 고개를 떨구고 있고 비참하게 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하죠? 안진뱅이야, 나를 봐라. 나의 눈을 봐라. 이제 고개를 그만 떨구고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나를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아마 잘못 들었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런데 그 선명한 음성이 안진뱅이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5절입니다. 그 우리를 보라, 한 번도 40년 동안 듣지 못했던 누군가의 시선, 그 말에 그가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안진뱅이의 고백입니다. 5절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여기서 얻을까라는 단어가 능동태 미완료입니다. 미래 완료. 미래 완료는 무엇이냐면 계속적으로 지속된 행동을 할 때 미완료를 써요. 미완료 동사를. 그런데 능동이에요. 그리고 얻을까라는 그 해석은 다 따르면 굳게 잡다. 굳게 잡다. 자, 얻을까의 뜻이 무엇이래? 굳게 잡다.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줄지는 몰랐지만 직감했어요.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내 인생 가운데서 40년 인생 가운데서 이거 붙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직감한 거예요. 능동형으로, 의지적으로, 계속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잡고 싶었어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것처럼 무엇을 줄지는 몰랐지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얻을까 갈급했다라는 거죠.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다렸어요. 드디어 40년 만에 그 음성이 들렸어요.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얻을까요? 직감적으로 굳게 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6절에 전혀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진뱅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 6절 제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축복은 자신에게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고 해당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멸시받은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자기에게는 가치였어요. 한 번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적도 없고 누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40년 동안 이 가난했던 10년이 가난했던 이 안진병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듣고 싶었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이름 뒤에 무엇이에요?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안진뱅이의 입장이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감동이 왔을까? 처음에는 황당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자기가 걸을 것을 상상했을까요? 기대했을까요?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했어요. 지금의 의학도요. 지금의 이렇게 2022년을 살아가는 지금의 의학도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못해요. 그런데 당시에 의술도 없고요. 아무런 기대요. 상상도 기도도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런데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그 걸으라. 그 명령을 베드로 요한이 자신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죠? 이 7절입니다. 7절은 여러분들이 안진뱅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처음으로 발목에 힘이 느껴지는 상상해 보십시오. 40년입니다. 발목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점점점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뛰듯이 다리를 펴는 그 감정과 행동을 생각하시면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 아무런 꿈을 꿀 수 없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라곤 짐짝처럼 사람들이 메어오고 성전 앞에서 40년 동안 구걸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고 매일매일 그냥 어제보다 오늘 더 빵을 더 얻는 것이 유일한 행복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드로 요한의 마음을 감동시켜줘서 그에게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서 8절에 이 40년 동안 얼마나 응어리셨던 그 안진뱅이의 마음이 8절에 담겨 있어요.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누군가에게는 매일 교회 가는 것이, 누군가는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누군가는 건강한 두 발로 교회를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아무런 감격이 아니겠지만 한 이 남자에게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고 그들과 함께 부둥켜 예배하고 찬양하길 원했는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저 같았으면 사랑하는 아내한테 달려갔을 거예요. 놀랬겠죠. 놀라 자빠졌겠죠. 부모님한테 가고 부모님이 얼마나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사랑하는 내 아들, 하나님을 믿었다면 사랑하는 내 아들 걷게 해주셔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을까요. 저 같았으면 엄마한테 엄마 내가 뛰었어. 봐봐. 뛰어갔을 거예요. 자녀가 있었다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런데 그 누구한테 가지 않고 누구한테 달려갔죠?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갔어요. 할렐루야. 아버지께 달려갔어요. 얼마나 찬송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어요. 아무도 40년 동안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이렇게 꿈에도 듣고 싶었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도 허락된 그 감격에 벅차서 성전으로 뛰기. 여기서 보십시오. 뛰기도 하며 기도하며. 그럼 그냥 찬양했을까요? 유별 났을 거예요. 여기서도 뛰고 저기서도 뛰고. 아마 주변에도 조용히 하라고 제발. 뭘 그렇게 팔짝팔짝 초짜처럼 뛰냐고. 감격의 주체가 안 돼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비참한 인생 가운데 살았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안진뱅이가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던 인생, 안진뱅이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요. 세상이 소망인 줄 알고, 돈이 소망인 줄 알고, 권력과 그 힘이 소망인 줄 알고 살아갔지만 우린 다 압니다. 그것이 내 소망이 아니라는 거. 심지어 사랑하는 남편 또한, 하지만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 또한 내 이 공허함을 만질 수 없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청년부에 올라온 친구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당신 전도사님, 내가 원하는 대학교만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그것 때문에 꾹꾹 참았어요. 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대학만 들어가면 행복할. 애들이 거기서 무너져. 그것을 성취했는데요, 기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들이 또 말합니다. 이제 졸업하고 취업만 하면, 대기업에 들어가면, S전자 들어가고 강남에 있는 연봉 4, 5천 되는 그 기업 그 취직을 하면 행복할 줄 알았대. 네, 웬걸요. 행복하지. 또 묻어지는 거예요. 형들이 또 기대합니다. 결혼하면요, 백마탄 왕자, 요즘은 백마탄 왕자가 없지만 백마탄 왕자, 잘생기고 신앙도 좋고 결혼하면 이쁘고
사랑받으면 행복할 줄 알았대.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 또 남았어요, 하나. 자녀만 낳으면 그래. 아유, 내가 이 남편 없었대. 자녀만 낳으면, 떡두꺼비 같은 자녀만 낳으면 행복하겠지. 제가 아이가 4명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할까요? 행복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이 안진뱅이 같이 아무런 소망 없이 상처와 비참한 가운데 고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공허함을 채울 수 없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하셔서 저에게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찾아오셨고요. 어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아마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습일 거예요. 저는 찬송가 5절을 다 못 불렀어요. 그냥 1절 부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도저히 벅차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을 주목하였던 것처럼 결국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죠? 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목하는 교회. 주목하는 교회. 코로나는 우리에게 숙제를 던져줬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파산하고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인데 코로나 때문에 더 기하급수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때 우리 이름교회는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 가운데 개척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진뱅이처럼 주변에 아무런 시선과 아무런 주목과 아무런 대우를 받지 못하는 연약한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요즘 독거노인들이 고독사가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도 저희 청년들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주변에 화곡동이 제가 처음 서울 왔을 때 화곡동으로 온 이유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가장 그래도 화곡동이 서울권에서 저렴한 곳입니다. 그래서 화곡동에 조금은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신월동으로 넘어가도요.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동네 가운데 왜 화곡동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 혹시 이곳에 이 안진뱅이처럼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배고프고 홀로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이 저의 손길이 필요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첫 기적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주목하는 우리 이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안진뱅이의 개인의 구원, 그 개인의 감격으로 끝나지 않고 10절에 무엇이죠? 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히 놀랍게 여기니라. 여기서 놀랍게라는 뭐냐면 경이로움입니다. 경이로움. 그들이 분명히 40년 동안 미문 앞에 앉아서 걷지 못했던 우리가 시선을 회피했던 사람인데 지금 그가 무엇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때부터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름교회 안에 우리 이름교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이롭게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세상과 맞닿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생각하는 그 이미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 초대교회의 본질, 세상과 맞닿고 세상의 필요를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외쳤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식어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보육원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사역을 시작했을 때 보육원 고아원 사역을 갔는데요. 그러면 아마 고아원 사역 가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들은 시선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롭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손길이, 그 부모의 손길이. 근데 외부인이 오면 시선을 주지 않아요. 왜 그렇죠? 알아요, 이 아이들은. 저들은 한 번 왔다 다시 갈 것을. 마음을 주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마음을 줬죠. 품에 안기기도 하고요. 그 따뜻한 손길을 경험했죠. 그런데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줬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에 가면 시선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한 아이가 유독 혼자 저 구석에 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근데 한 권사님이 그에게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왜 저 아이는 왜 친구들과 놀지 않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달 전에 정말 이 아이를 너무 이뻐하는 어느 30대 정도 젊은 엄마가 있었대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한 달 정도, 한 3주 정도 오다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때부터 밥을 먹지 않아요. 처음으로 엄마의 품을 느꼈겠죠. 근데 얼굴이 되게 좀 미웠어요. 우리가 참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눈에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는 유독 좀 이렇게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 손길이 안 갔다고 해요. 근데 유독 그 한 달 전에 왔던 그 사람은 이 사람을 주목한 거예요. 마치 안진뱅이처럼 그 누구도 이 아이는 이뻐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주지 않았대요. 근데 그 젊은 30대 아주머니가 그 마음을 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밥을 먹지 못하고 그렇게 혼자 홀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 친구가 다가가는데 손을 뿌리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픔과 상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권사님 기다렸어요. 계속 그 앞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권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그 친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안진뱅이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아이.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원하는 그 아이. 그럼 사람은요, 다 누구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받기 원한다는 건 누군가 사랑을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이름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시는 꿈을 꿀 수 없었던 그들에게 아버지의 꿈을 전해주는 우리 이름교회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통해 주목하게 하실 것입니다.